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제3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입히시죠. 권세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불러내셨고요, 다윗도 불러내셨고요, 바울도 불러내시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오늘 시대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큰 상급을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때, 오늘 1절 말씀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둔감했습니까? 아들들의 죄악을 그저 방관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잖아요. 두 아들들이 얼마나 망나니 같이 살았습니까?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가, 불신앙이 결국 그들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엘리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서 누웠고, 여러분, 그 삶의 자리는 참 중요합니다. 엘리는 처소에서 누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소의 등불을 끄지 않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켰습니다. 여전히 예배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일하는 자리, 사역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그를 부른 줄 알고 뛰어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누웠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처럼 착각해서 엘리 제사장이 쫓아갑니다. 아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집요합니다. 끝까지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불러요. 세 번째 불러요. 엘리 제사장이 또 달려갑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또 한 번 너를 부르는 소리가 있으면 그렇게 대답해라.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또 가서 누웠는데 사무엘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소명의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해야 될 마음,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역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두렵고 무서운 소식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에 대하여,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심판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어린 사무엘에게 알게 합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을 심판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두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관죄, 침묵죄가 참 큰 죄입니다. 그 누군가가 잘못 가는 길, 잘못 가고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침묵하고 그래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됐을 때 그 핏값을 너희 손에 찾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관죄, 침묵하는 죄, 여러분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심판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엘리와 그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으로써 이제 시대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왜 부르셨는가,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소중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내셔서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